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제6과 예수님은 사람들과 섞이셨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교과를 통해 뭔가 새롭게 깨닫고 뭔가 새롭게 느끼고 뭔가 행하기를 결심하는 교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섞여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섞이신 거고요. 전도도 섞여야 가능하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섞이신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죠. 요일별 소재를 보니까 제1과 그리스도의 방법만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잃었다가 다시 찾음, 죄인들과 식사하심, 지혜롭게 섞임,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이런 제목들이 나오는데 이제 교과가 진행되면 알겠습니다만 첫 번째 소재인 그리스도의 방법만이는 치유봉사 143쪽에서 인용된 앞으로 향후 우리가 10일과까지 공부하게 될 그 전체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 내용 중에 저희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하기 위해 예수께서 하신 방법이라고 소개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섞임인데 이제 오늘은 그 섞임에 대해서 나머지 2, 3, 4, 5, 6 월, 화, 수, 목, 금 통해서 이 섞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제5과에서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총론적으로 소금처럼 하라, 농사 짓는 것처럼 하라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죠. 이제는 이제 그 기초를 놓고 그리스도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한 단계씩 이제 11번째 주까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성경절이 기억절로 택해진 것은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독생자의 영광과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치료봉사 143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방법이 뭐냐? 그 다음 문장에서부터 설명합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 다음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자,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방법을 그 다음 문장에서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단계를 나누어 보니 첫째, 사람들과 섞이셨다. 둘째,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셨다. 셋째,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셨다. 넷째, 그래서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형성하신 다음에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선교 봉사를 하고 구원 봉사를 하려면은 다시 말해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부르려면 이런 사회적 활동, 관계 형성의 과정을 함께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가지고 이 단계 하나하나를 놓고
앞으로 우리가 11번째 교과까지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동정심을 보여주셨다 부분을 6과 7과에서 공부하게 되고 8과 9과 11과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람들과 섞이셨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월화수목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와 섞이시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아예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조금 전에 기억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갈망, 세상이 이와 같은 악으로 충만해 있는 한편 복음은 너무도 흔히 사람들의 양심과 생애에 별반 감동을 줄 수 없을 정도의 무관심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무관심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이런 단계를 따라서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 잃은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이 잃은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왜 섞였냐? 왜 죄인들하고 섞였냐? 죄인들하고 섞이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그 잃은 자의 비유는 이렇게 죄인들과 섞이는 것에 대한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15장 3절 7절에 잃은 양의 비유고,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 11절 24절에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의 마지막이 다 뭘로 끝납니까? 잃었다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잔치하는 걸로 끝납니다. 5절 6절에 보면 양을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9절 잃은 돈입니다.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23절입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죄인들과 섞이느냐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묻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자를 찾으면 즐겁고 기쁘지 않냐?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잔치가 아니냐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교과는 해설합니다. 그대가 교회로 인도하기 꺼려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 남편이 5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 백부장, 그렇게 증오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분의 밭에 1년 봉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은 참 죄 많은 여인, 그리고 심지어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에는 자신들이 너무도 거룩하다고 여겼던 수많은 무가치한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접촉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죄인들과 섞이셨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섞여야 죄인들을 구원하죠. 그런데 왜 사깁니까? 찾기 위해 사귀죠.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다. 그분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과 어울리셨으며 이 세상의 진리를 파종하셨다. 우리 이거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뿐만이 아닙니다.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섞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겁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정말 증오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보다 어쩌면 그 조선 사람으로 그 일본의 관리가 되어 동포의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 얼마나 증오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동포들의 증오를 받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을 보고 야, 너네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이 말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참 우리 주님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거룩이 더럽혀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 가서 호세아 6장 6절 가서 공부하고 다시 배워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람보다 종교 형식과 의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 구약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사람이 소중하죠. 사람이 모든 사역의 대상이죠.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제일 마지막 문장.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내가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죄인과 섞이지 못하게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려면 우리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요. 교과 해설입니다. 굉장합니다. 이 문장을 보니까. 그대는 시편 51편 17절에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보다 공개적인 죄인이 더 희망적입니다. 이게 우리 교과책에 있는 해설 문장입니다.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보다 공개적인 죄인이 차라리 더 희망적이다. 예,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인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사 식사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했으며 친절하고 예모가 있었으며 우위에 넘친 모습이었다. 우리 주님의 몸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역할을 배우기 위해 이런 주님의 몸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섞일 때 지혜롭게 섞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교과책은 이런 질문을 하죠. 한 설교자가 묻습니다. 재림교인 아닌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비재림교인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니까 저 구석에 앉아있던 한 교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설명을 우리 교과책이 제공해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교과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교과책에 없는 질문, 이와 반대되는 질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실로 참된 재림 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보았습니까? 하고 우리가 회중들에게 물었다고 합시다. 참으로 진정한 재림 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섞여야 한다. 다시 말해 구별되어 섞여야 한다. 위의 부분은 위의 질문, 교과책에 나와 있는 위의 질문은 그렇게 비재림 교인 친구가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섞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밑에 제가 만든 질문은
세상과 구별되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재림 교인으로서 섞이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소위 섞임과 구별의 지혜로운 조화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섞이되 반드시 구별이 필요하죠. 교과는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을 읽어보라 그럽니다. 거기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땅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다가 아브라함이 양보하면서 요단 들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 중에 12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장에 보면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내도 잃고 두 딸로부터 참으로 흉악한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는 교과책에는 없습니다만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그 당시에 소돔에 살던 롯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과 섞였는데 영향을 주면서 섞이지 않고 영향을 받으면서 섞였습니다. 다시 말해 구별을 상실한 채 섞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타다 남은 창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과책은 또 우리들에게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을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러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이 바라다 보이는 시딤에 도착합니다. 그 시딤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나요? 미디안 여인들을 진중에 끌어들여서 아주 음행하는 일들이 생기죠.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렇게 민수기 25장 2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섞여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신앙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구별의 필요가 있는데 구별이 없이 섞여버린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섞이되 그 섞인다는 것이 술 먹는 사람들과 함께 술 먹고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죠. 구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구별된 섞임 혹은 섞인 구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하는 말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간에 뽑은 기별 3권 231쪽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사귀기를 거절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세상에 처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그들의 길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들에 의하여 감화를 받지 않고 그들의 습관과 행위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 예.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세상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공중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공중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5, 16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섞인 물이 섞였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그 출애굽 진중에 불평 불만을 일으킨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왔던 섞인 무리였죠.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만나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불평 불만을 만들어 내죠. 여러분, 이 섞인 무리들은 악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우리는 세상에 섞인 무리가 되되 의의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그겁니다. 역설적으로 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오시범을 반대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에 섞인 무리가 탐욕과 불평의 정신을 퍼뜨렸다면 우리는 저 세상에 속해서 빛의 정신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섞인 무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긍정적 섞인 무리가. 교과는 이렇게 해설을 줍니다. 그야말로 아주 포이그넌틀리 신랄합니다. 그대가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신자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재림 신자가 되어서 몇 년이 지나면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도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세상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더 활발하게 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제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모태교인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친구들, 지금도 소중한 친구들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교회 다니지 않는 비재림교인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을 사귀고 만날 이게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재림신자가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친구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면 누구에게 전도하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이 교과 해설이, 우리 교회 교과 해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함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도성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은 지상 생애 동안에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한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이게 참 도전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어그러졌습니다. 구부러졌어요. 또 거스릅니다. 교과책은 다시 이런 해설을 하죠.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부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우리도 이렇게 거저 받았던 것으로 세상과 섞여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나누어주고 거저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섞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섞이되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 복음의 영향을 받도록 구별되어 자기를 지키면서 지혜롭게 섞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나머지 세상의 영혼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안전한 지대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내향적인 인물이 되기 쉽다. 안으로. 그러한 내향성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문제보다 예배 형식과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안식으로 되면 앉아가지고 저거 그야말로 짜증날 만큼 많은 이야기하기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야기해봐야
맨날 그 소리라고 생각되게 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하여금 정말 조금 질리게 만드는 그런 논쟁들,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문제보다 예배 형식과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재림 성도들이 보는 재림교회 교과 있는 해설입니다. 이 교과 책은 로버트 랜스콤의 Empowering the Poor 라는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랜스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죠. 도시 혹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단순히 지역사회 거기 이게 위치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나 지역사회로 향하는 교회. The church to the city or to the community. 두 번째는 도시 혹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The church with the city or with the community 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안에 있기만 하는 교회, 장소만 있습니다. 두 번째, to the city.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향하는 교회는 뭔가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지역사회의 필요나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간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지역사회도 교회를 필요로 하게 되는 상태, 그렇게 그 지역사회에 존재한다고, 그 지역사회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가 이 세 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요일 소지에서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인 버릴 교수의 How to Grow an Adventist Church, 우리 버릴 교수고 또 책입니다.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인용된 거죠. 50쪽입니다. 재림교회는 너무도 오랫동안 마치 세상에 다른 곳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만의 안전한 피난처와 사회 안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변절한 상태에 머물 수도 없다. 이제는 신자 각자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정확한 의미를 위해 제가 그 영어 원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For to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Adventists, 재림교회 혹은 재림 성도들이 have isolated themselves, 그들 자신들을 분리시켜 왔다. 어디에다가 in safe havens, 아주 안전한 항구, 안전한 곳에, and ghettos.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안전한 사회라고 번역했으면 이 게토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중세 유대인들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그들만의 사회 만들었던 거, 그게 게토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유대인들, 재림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집단 거주지였던 게토처럼 우리도 혹시 그렇게 이 게토에 살아오지 않았냐? 마치 뭐처럼 as if the rest of the world did not exist. 이 세상에 나머지 세상, 그들 왜 나머지 세상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 that time has ended. 그런 시대는 끝났다. We cannot, we dare not.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감히 해서도 안 된다. 뭘? Live in apostasy. 여러분 이거는 이제 변절한 상태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and longer. 더 이상 우리 그런 어떤 그걸 이 뜻이 뭐죠? 배도. 그렇게 이게 빗나가 있는 그런 배도의 어떤 변절의 상태에서 우리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It is time to enter the community as individuals and as a church. 우리는 개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이제는 커뮤니티, 공동체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일. 지성적인 마음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될 만한 그의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그의 이웃과 아직 진리가 들어가지 못한 대도시들 가운데 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일입니다. with the city, with the community.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치료봉사 또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교과책이 진행되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주님 오신다면 살아서 승천할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살아서 승천한 에녹에게서 정말 조화로운 그 모본을 볼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84쪽, 87쪽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 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여러분, 에녹이 살아서 승천한 것은 개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살아서 승천할 소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로서 에녹의 모본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도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행하도록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서 그 첫 번째 단계 섞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